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을 등하니 이러므로 지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첫날 첫 예배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모두가 은혜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바대로 모두가 행함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성도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성도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성도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니 우리의 소원이고 또 우리의 바람이고 또 그리하려고 하니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맡은 분야, 내게 주신 그 분야를 내가 충성할 수 있고 또 충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은 일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고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수고하고 또 애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 천국을 보장해 주실 것이니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크신 하나님의 계획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하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으려 하니 내가 도대체 어디를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내가 살고 있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를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낙심도 되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주와 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주 안에 속해 있고 만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우주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있는 하지만 이것이 정립이 잘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로 안다면 내가 이 계획하심에 내가 내게 주신 어떤 분야, 그 분야를 내가 또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우주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다가 장차 영원 천국 영생을 우리가 보장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우주와 만물에 대한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피조물, 하나님이 여신 피조물의 피조
우리 하나님의 순서와 이 피조 순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의 첫 번째 존재는 천사와 또 천사의 하늘, 영계죠. 천사와 천사의 하늘을 먼저 만드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세계에 대한 순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사람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는 순서대로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을 해야지 그것이 완성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순서 없이 뒤죽박죽으로 하면 이것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기계를 조립할 때도 마찬가지죠. 먼저 뼈대를 이루고 거기에다가 나사를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외벽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벽부터 세워놓고 안에다가 뼈대를 세운다면 이건 결국은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순서가 있듯이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하셨는데, 먼저는 천사와 천사의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만드신 이유는 그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케 하셨다. 하나님의 손과 팔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팔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사를 먼저 만드셨다. 이게 그 천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이 종으로 사역시키시고 일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천사도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비유가 꼭 맞지는 않지만 가장 근사한 비유가 마치 천사는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사람이 들어가기 어렵고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고 또 위험한 곳에는 로봇을 만들어서 소방 로봇을 만들어서 불 끄는데, 또 폭발물이 있을 만한데 이런 데 먼저 로봇을 먼저 넣어서 그것을 해결하듯이, 마치 이 천사는 하나님이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 그 중에 한 천사장이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루시엘이죠. 루시엘은 로봇은 로봇인데, 로봇과 같은 존재는 좋지 않는데, 요즘 어떤 비유로 합당할까요? 마치 우리가 AI가 요즘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AI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 지식에 해당하는 그 일을, 로봇이지만 마치 인간의 지식과 가장 가까운 일을 수행하고 인간의 지식과 가장 가까운 그 일을 수행하는 그 존재가 바로 AI란 말이죠. 마치 루시엘은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그 다음에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주와 만물은 이 장차 앞으로 지어질 인간들의 활동 무대를 삼아 주시려고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네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 무대를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들, 지금 우주는 정말 광대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광대하고 끝이 없는 것 같으나 반드시 끝이 있다. 그래서 그 끝은 물떠된 벽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이건 하나의 어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 우주는 물병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오늘날 21세기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것은 인간들의 활동 무대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이 우주와 만물을 두 번째로 만드시고 끝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이미지와 또 장차 육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양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수여받게 하시려고 인간을 지었다. 이것이 전체적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순서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 영적 존재가 바로 천사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천사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사용하시려고 천사와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만으로 영광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시려고. 그래서 천사는 종으로 동참시키시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영광에 버금가는 그 영광에 동참시키시려고 바로 사람을 만드셨다, 지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종으로 영광에 이르고, 인간은 최고의 영광 하나님과 버금가는 자녀로서의 영광에 동참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이라는 영적 존재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루시엘의 타락은 바로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버금가는 자녀의 영광을 차지하려, 그것이 바로 루시엘의 타락이다. 루시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인데 그런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피조하셨는데, 그만 그는 마치 에이야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버금가는 영광에 동참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높아지려고 했단 말이지. 이게 바로 루시엘의 타락이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했죠. 그래서 그는 루시퍼라, 사탄이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사탄의 공격 목표가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실패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에 이 사탄의 공격 목표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인, 그렇게 지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목표는 분명해요. 자기가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에 버금가는 그 영광에 내가 하나님께 높아지려 했는데, 그만 그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가 루시퍼가 됐다 이게. 그래서 그는 공격 목표를 삼은 것이 누구냐? 시기와 질투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영광, 하나님과 버금가는 영광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공격 목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사탄에게, 루시퍼에게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육체라는 약점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육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성경에 모범직, 보암직, 다 탐스럽, 이게 다 육체의 약점이거든. 육체가 없다면 모범직, 보암직, 탐스럽게 다 이거 그게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육체라는 것이 약점이, 육체라는 약점을 위해서 우리를 죄인 되게 했다 이게. 사람을 죄인 되게 해서 사탄처럼 불순종의 죄인들에게 했다 이게. 이 사탄의 역사, 사탄의 계획한 바이 마치 성공된 듯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마치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그 모든 사람이 죄에 속함에 이랬단 말이지. 다 죄인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치 사탄의 계획이 성공되었는지 보지만 이것은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거기까지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때가 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죄인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야. 그래서 마귀의 계획은 그만 숲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게 돼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마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다 이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동일한 것을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랬죠. 동일한 것으로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성령이 이끌리어 그랬단 말이야. 성령이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마귀에게 굴복함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마귀가 높고 예수가 낮아서 마귀가 능력이 많고 예수는 능력이 적어서 육체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능력이 적어서 그가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사탄보다 더 크고 더 크신 분이기에 더 능력이 있으시 더 권세 있는 분에게 사탄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더 크고 예수께서 육체로 더 작은 하나 인간이라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단 말이야. 여기서 주는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주 너희 하나님께 오직 경배를 왜 합니까? 경배는 바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오직 네가 할 일은 네가 물러가라. 오직 네가 할 일은 아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그를 섬기라 했으니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바로 이것이 천사와 인간을 피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그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했습니다. 마귀가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그때 다 압니다. 한 인간일지도 모른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한 인간일지도 모른다라고 그 마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그를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으니 나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마귀는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피조물인 내가 마귀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상대구나 하는 걸 그때서 압니다. 그러니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마귀는 예수를 떠나니라 그랬단 말이야. 물러가니라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자 지금 여기까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이건 뭐 전체적으로 다 말하려면 너무나 내용이 방대하니까 여기까지만 말합시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와 사람, 인간을 피조하신 목적이 뭐냐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귀에게, 사탄에게 물러가라. 천사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일깨우신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부족해서도 꼭 영광 돌릴 대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버금가는 영광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을 지은 천사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이거야. 목적이다 이게. 이 목적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 했습니다. 사람이 소금 되고 사람이 빛이 되는 어떤 그렇게 변화라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영광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옛날 그 왕의 상에 음식을 올릴 때 소금으로 간을 하죠. 여러 가지 간이 있지만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소금으로 그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왕이 그 음식을 즐거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소금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사람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또 악한 마음으로 상하지 않게 하고, 또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소금으로 유익하게 하고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것이 소금이니 이 소금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고 만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는 뭡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어둠의 권세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빛은 누구냐? 예수. 빛은 누구냐? 예수란 말이죠. 예수, 그래서 오늘 아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듯이 빛이 예수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자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착한 행실로, 너희 착한 행실로, 그 착한 행실을 보는 자들에게 귀감이 돼야 돼요. 그들로 또 그 착한 행실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 감화 감동,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감화 감동을 받은 것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과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감화 감동받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모름지기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거짓되지 않는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이 저가 왜 저렇게 착한 행실을 하지? 또 착한 행실로 저들이 정말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나도 되면 나도 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착한 행실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뭐 겉으로는 마치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또 그러면서도 막 죄를 짓는 것에 범죄함을 갖다가 죄를 짓는 나의 행실을 갖다가 이것이 합리적이고 나의 행실이 옳은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 행실 또 악한 마음 또 악한 일함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정말 후회스럽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악하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악한 행실을 하지 라고 사람들은 후회하고 고민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가 착한 행실을 한다 이거야. 전에는 제가 나만큼이나 그런 악한 행실을, 악한 말, 악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그가 착한 행실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기쁨이 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왜 저가 저렇게 됐을까? 나도 저러고 싶은데 나는 그런 부러움과 그런 호기심과 그런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려면 뭐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귀감이 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 또한 나처럼 이렇게 변화된 삶,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길로 올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래서 이로 그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라. 오늘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된 자들과 또 장차 너로 인해서 되어질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서 땅에서 육체의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 그러므로 한날 한시도 이 육의 소욕만을 채우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우리가 영광을 돌림으로 해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그러한 내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금이 되고 또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작정하는 오늘 신년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 중요하죠. 어쩌면 어제 2025년도 12월 31일이다 2026년도 1월 1일이나 동일한 날입니다. 그냥 동일한 날이에요. 하루 24시간 동일하고요. 그냥 하루 더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다른 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네가 작년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또 감당하려 했으나 네가 육의 소욕을 앞세워서 육의 소욕이 앞세움으로는 네가 감당하지 못했던 하려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 2020년 새 날을 주었으니 이제 새로운 시작을 너에게 주느니
네가 올해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주어진 기회를 잘 가지고 잘 소화하고 그것을 열심으로 해내는 새해가 2026년이 되라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거고 새해를 주신 겁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 시작이 중요한 이 시작을 우리가 올해는 정말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동, 모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주고 또 이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하나님의 이 땅에서 복을 보고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준비된 자, 잘 갖춰진 자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이제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므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고 또한 장차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제공해 주시는 정말 영원 천국 영생을 보장받는 그러한 복된 한 해, 그러한 열심을 내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나의 행실을 통해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리 되겠나이다 하는 정말 간절하고 그런 참 하나님께 각오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그 일에 순종하고 사용받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보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하옵소서.